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어려움을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낙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사막에서 이렇게 많이 서식하는 낙타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짐도 나르고 이렇게 또 교통수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낙타가 뜨거운 사막에서도 더위를 이기는 이 생존력이 무척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늘도 없는 사막에서 낙타는 한낮에 태양을 향해 낙타는 정면으로 태양을 이렇게 딱 마주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는 태양을 바라보니까 머리 뒤로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생기면은 그 그늘로 인해서 몸이 더위를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통은 머리로 받지만 몸은 그래도 그늘이 생겨서 이 한낮에 뜨거운 사막 안에서 이렇게 낙타들은 생존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쩔 때는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풀리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겪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딱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돌파할 때 또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환경이 열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돌파해서 오히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믿음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자,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엄청난 주의 일들을 많이 감당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나가서 감당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늘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을 엄청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게 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죄악으로 관계가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힐 때가 있고 나라와 민족이 죄를 져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막히면은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 환경도 하늘이 닫히니까 땅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시냇물도 마르고 북이스라엘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와 그 인접한 지역들에게까지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이 자신의 죄, 나라와 민족에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뭄이 생기자 엘리야를 아주 그냥 원수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봐요. 먹을 게 있겠어요? 냇물도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말씀을 볼 때 비도 이슬들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슬까지 안 내리면은 그 땅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가서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그래서 누가 살아있는 신을 믿는지, 누가 은혜를 베푸는 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을 벌입시다. 아합이 그렇게 나라가 민족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바알을 신뢰하고 아세라를 신뢰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불렀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이 거짓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담대히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시냇가로 끌고 가서 처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었던 그 원인,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자들을 그 땅에서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막히게 되었던 이 죄악의 원인을 다 청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가 사라졌으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얼마나 근심했습니까? 이제 당신은 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십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먹으러 갔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묻고 그리고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확신을 주셔요. 그렇지만 말씀이 들려지고 확신을 주셔도 내가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도 엘리야는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 기도의 무릎을 꿇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에도 어떻습니까? 바다에는 구름 한 점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맑은 하늘, 뜨거운 하늘, 구름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자기의 사환을 시켜가지고 바다에 구름이 일어나는지 구름이 생겨나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7번을 보내면서 그 바다의 기상의 상황을 변화를 자신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7번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려면 몸이 견디지 못해요. 그만큼 엘리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을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아직까지 응답이 안 왔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분들은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의 그 무릎을 꿇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7번째 만에 사환이 이 바다에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이제 무언가가 보인다라고 엘리야에게 막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사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게 구름일까? 저게 뭘까? 아니, 조그마한 게 생겼어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니까 사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겼대요. 그
맑은 하늘에 바다 위에 보이는 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겼다는 그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응답이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베풀어 주실 수도 있죠. 나는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또 내 마음에 안 차듯이 조그만 응답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구한 것이 내 응답으로 다가올 때 내 눈으로, 내 느낌으로 작아 보인다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셔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을 넓히시고 높이시고 그냥 커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응답의 역사로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욥기 읽다 보면 욥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라고 이 말씀 우리가 모두 다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막 넓히시기보다는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자라날 때 그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바다에 생긴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히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응답이 커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느냐,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손바닥만한,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으면 하나의 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땠습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작은 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이가 전해준 조그만 도시락을 통해서 엄청난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힘이 강하신 줄 믿습니다. 이 바다에 떠오른 작은 구름이 큰 비구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주변 나라에 그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고통받았던 사람과 동물과 모든 생명체가 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내린 것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엘리야는 어떠냐 그 이거예요.
엘리야와 우리를 놓고 볼 때 엘리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엘리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감정과 그리고 성품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 잘 받는 분들이 있죠. 왜 잘 받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왜? 기도하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했는데 여기서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려고 해도 멈추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그동안 살면서 기도했었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도했었던 제목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남김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며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좀 마음 놀만 하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잖아요 지금. 앞날을 예측하기조차 힘들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너무 삭막해. 이 시대가 너무 정말 삭막해. 마음 놓고 얘기나 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다닐 수나 있어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터에 나가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마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 보세요.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불안하고 염려해요. 왜냐?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가 오히려 내 안에 담대한 마음을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일터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태산처럼 나를 짓누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이 문제의 산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미 부죽고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 나에게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담대함이 생겨요.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일터에 나가도 기쁨이 넘치고 또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렇게 7번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 정말 엄청난 기도에 씨름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씨름하면 생각나는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은 직접 천사와 함께 씨름한 사람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인물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는 순간 축복이 바로 임한 게 아니고 환란이 임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이 축복의 역사는 야곱에게 돌아와요. 근데 이거를 야곱이 참지 못한 거예요. 형한테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앗은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의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끝내는 과정에서 잊지를 못했어요. 형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 신부감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멀리 집을 떠나서 도망친 거죠. 도망쳐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했어요. 외삼촌 집에서는 편했어요? 거기 가니까 축복이 쏟아졌어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외삼촌의 종노릇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과 외삼촌의 소와 가축들을 야곱이 맡아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마침내 큰 성공을 해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 아버지 집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소떼, 엄청난 나귀떼, 엄청난 양떼, 거기에다가 자녀들을 그냥 이제 거느리고 귀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2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의 형 에서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야곱을 절대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400명의 병력을, 그것도 완전 무장해가지고 400명을 앞세우고서 야곱을 죽이러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중간에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에 성공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언가 일을 해서 내가 성공을 하면은 이젠 염려 없지. 염려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든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물질적인 성공, 어떤 지위의 성공, 그것만 목말라요. 그런데 그 위치에 서가도 문제는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형이 자기에 대한 그 원수 같은 그 감정을 풀지 않고 400명을
그걸 이끌고서 온다는 말에 야곱이 어땠겠어요? 자기의 성공한 이 밑거름을 가지고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했어요. 소떼를 보내고 나귀떼를 보내고 양떼를 보내고.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이게 지금 재산을 형 앞에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러한 것에 눈도 꼼짝 안 했어요. 오로지 야곱만 없애려고 그냥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성공했어도 야곱이 그동안에 그 숱한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해결했단 말이에요. 저 방법을 써보니까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형한테는 지금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날이 밝으면 형 에서가 이제 자기를 만나면 죽일 거예요. 갖고 있던 자기가 성공의 다 이제 보장으로 갖고 있었던 재물을 그 소떼와 양떼와 나귀떼를 쫙 앞으로 먼저 내보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남았는데 천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천사가 야곱을 만나러 왔죠. 근데 이 천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요. 자, 천사를 만났어요.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는 여러 가지 고생을 했고 절망을 겪은 그가 요것만큼 이 형 에서라는 이 진짜 두려움의 존재를, 이 장벽을 자기의 머릿속,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거기에서 그날 밤에 만난 거예요. 야곱이요, 끈기는 대단해요. 천사를 만나자마자 천사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그의 허리춤을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천사 이제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놓고 보면은. 자, 그런데 야곱이 필사적이잖아요. 천사가 보니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야곱이.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 얘 분명히 얘 포기할 애가 아니야. 지금 야곱을 보니까. 그래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말씀한 거죠. 야곱은 필사적이에요. 이거 절박했어요. 천사가 반드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열심히 씨름했는데 천사가 한순간에 손을 들어서 자기의 허벅지를 팍 내리치니까 허벅지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박살났다 그럴까요? 박살나면서 불구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이제 도망도 못 가. 쫄룩바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랬던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가 오히려 그를 쳐가지고 불구자를 만들고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이제 정말 이제 야곱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겠죠. 우리가 그 입장이 돼봐. 그 은혜 받으려고 그랬는데 나를 쳐서 깨트려 버리네. 나를 그냥 옴짝달싹도 못하게 그냥 팍싹 주저앉혀 버리네.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은 한쪽 다리가 부러져도 천사의 손,
천사의 허리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딱 보니까 얘가 이게 포기할 애가 아니야. 이게 한쪽을 내가 쳐서 이게 장애를 만들었는데 얘가 끝까지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이만하면 기절할 만한데, 이만하면 그냥 포기할 만한데 야곱이 물러서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 동이 트니까 갈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천사도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천사가 이제 급한 거야. 이제. 야, 너 왜 이러니? 너 왜 나를 자꾸 안 놓아주냐? 네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야곱이 드디어 천사에게 말을 들은 거지.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아니야? 너 뭘 원하는데? 나를 붙잡고 이렇게 안 놓아주냐? 야곱이 어떻게 말해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뭘 바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 받고 끝내지 마세요. 날마다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가난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내 연약한 몸뚱아리가 이 질병에 눌러있는 이 질병이 완전히 쫓겨가고 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내 인생에 저주로 묶여 있었던 이 삶이, 이 사망의 고통에 묶여 있었던 이 삶이 사망과 저주가 쫓겨가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게 노력했지만 안 되던 그 관계가, 이 원수 같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깨어진 관계, 원수 같은 관계도 그것을 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소원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간절히 원해서 받은 이 축복의 결과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3장 3절로 4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축복을 받기 전에 야곱은 이미 형 에서에게 죽은 목숨이에요. 400명을 거느리고 완전 무장해서 야곱 한 명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달려오는 시간에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죠.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어요. 무슨 씨름? 기도의 씨름. 주님, 나에게 이 축복의 물줄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동이 틀려고 할 때 천사가 야곱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뭐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겠다 선포하고 천사는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도망도 못 가잖아요. 도망갈 마음이 이제 없죠. 이제 한쪽 다리 부러졌는데 쫄룩거리고 어디로 도망가겠어. 가족들 앞에서 나아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형 에서를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형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저 멀리서 올 때는 죽이려고 왔는데 야곱을 보면서 죽이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20년 동안 풀지 못했었던 이 원한의 관계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어주고 그와 입맞추며 화해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내 인생에 매이고 묶이고 다치고 막힌 일들이 열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내 머릿속에 뇌의 구조를 다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겨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의 씨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 깨어지는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그냥 탁 내리쳐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못 걷잖아요. 야곱은 이제 그게 깨어지면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다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이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이 고집이 딱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것이 딱 깨어지는 거예요. 이기심에 그것이 딱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면, 교만이 깨어지면은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날 때 7번 땅에 몸을 구부릴 수 있겠어요? 아유, 그래도 죽을 땐 죽더라도 형 앞에 당당해야지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는 깨어진 마음, 낮아진 자의 마음이 되니까 형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셔요. 예수님은 더욱더 이 간절한 기도에 힘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밤에도 기도하셨고 또 밤을 새워가면서도 기도하셨고 너무 바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도 기도에 힘을 쓰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사명을 마지막에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까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하늘문이 열어지는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늘문이 열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죄에 대한 그 모든 죄악을 다 자신의 피로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딱 자정하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모든 거처 내가 막 다 준비해 놓으면은 너희를 다시 불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길로 나가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아름답고 복된 선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쾌락과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밖에 없어라는 그러한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이제 왔는데 주님 이것을 축복의 열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60년대에 태어난 흑인이 한 명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었던 그 한 시대를 살았었던 박사님이 계셔요. 땅콩을 가지고서 경제를 살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이 계셔요. 인종차별은 흑백 갈등이 엄청났죠. 그런데 이 카버 박사님은 오늘날에도 많은 미국인들에게 또 카버 박사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00년대 초 그때 미국의 남부 지역은 경제가 무너졌어요. 그동안 웬만한 땅, 미국 땅이 엄청 넓잖아요. 이 목화, 이거 면을, 이게 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목화를 쫙 땅에다 심고 이제 재배했는데 이 목화나무가 이게 토양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목화를 재배하다 보니까 땅은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 돼요. 뭘 심어도 뭘 갖다가 꽂아도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땅이 영양분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남부 지역의 그 경제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생산이 없으니까 기업도 문을 닫아야 되고 문을 닫으니까 실업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남부 지역이 완전히 절망과 낙심의 지역이 된 거예요. 이 식물학자 겸 농업학자였던 이 카버 박사가 미국의 경제, 남부 경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그는 이 땅에 과연 이 쓸모없는 땅, 황폐한 땅에 어떤 식물을 심어야지, 작물을 심어야지 다시 이렇게 무언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콩과 관련된 나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은 생존력이 엄청나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땅콩을 심으라고 그 절망하고 있었던 농부들, 이 많은 땅을 소유했었던 이 농장주들이 땅콩을 심으면 그랬는데 또 풍년이 들어서
몇 갑절의 땅콩을 막 수확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기쁨이죠. 야, 이제 우리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땅콩을 그냥 몇 개만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못 먹어요. 질려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땅콩을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렇게 생산은 해놨는데 거두어는 들였는데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농부들이, 농장주들이, 사람들이 더 큰 낙심을 하게 되었고, 카버 박사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살 수 있을 줄 믿었는데 더 낙심되니까 박사님은 이 땅콩을 소개해 준 게 더 미안하고 더 괴로워서 몸둘 바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날 새벽에 산책을 나가서 산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니, 야, 네가 좀 알 수 있는 것 좀 기도 좀 해라 그래. 그 박사님이 그 두 번째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하나님, 아니 우리 사람들을 어떤 계획을 갖고서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진짜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좀 가지고 나한테 좀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네가 안 물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카버 박사가 드디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왜 나에게 사람들을 만나서 땅콩을 심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하는구나. 야, 너 이제 땅콩을 한 줌 들고 가서 네 연구실로 들어가서 땅콩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카버 박사님이 땅콩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밤낮 연구하는 거예요. 땅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땅콩으로 뭘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지 밤낮 연구할 병과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땅콩 버터잼을 만들게 된 거예요. 땅콩으로 구두약을 만들게 된 거예요. 땅콩으로 식용유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식품 종류만 105종류를 만들고 실생활에 생활용품으로 쓰일 수 있는 땅콩을 원료로 한 200여 종의 생활용품을 아이디어를 갖고서 개발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공장을 세워서 여기에서는 땅콩 버터잼을 만들고 저쪽에서는 식용유를 만들고 저쪽에서는 구두약을 생산하고 회사가 막 공장이 막 불같이 막 세워지고 실업자들 다 채용해가지고 직원으로 그냥 일하게 하니까 미국 남부 지역에 농장주들, 땅의 농부들은 땅콩을 열심히 심어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드니까 미국 남부 지역에 드디어 무너졌던 경제가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버 박사님은 솔직히 이게 제품 개발하면은 특허잖아요. 아이디어잖아요. 요즘에는 이거 함부로 이거 도용하지 못하잖아요. 다 법으로 제재를 받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자신이 아이디어를 갖고 다 개발한 이 제품에 대한 노하우, 사용설명서 이거를 다 무료로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료로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돈을 받고 이것을 내가 팔 수가 있습니까? 원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이 노하우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개인도 살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렇게 모든 이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날에도 비록 흑인이라는 인종차별을 받는 그 시대를 살았지만
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요. 내가 모르고 있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 엎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늘을 보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넘치는 순복음교회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